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20절부터 우리 7절까지 9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2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20절 말씀에서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제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이 정식적인 제사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원래 이 아벨의 피로부터 암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조금 더 명확한 단계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창세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점점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명확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점진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벨의 피로 희미하게 보여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번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단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암시가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 사역들을 이제 사도들이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마지막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 이 다시 오신다는 언약만 빼고는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점점 명확해져 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언약은 모호함이 아니라 점점 명확해져 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죠? 믿고 영접 기도하고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 시작된 이 구원을 처음에는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뭐지? 처음엔 잘 몰라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때 대부분의 나오는 동기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것보다는 내 삶이 힘들어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맞죠? 왜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이게 명확하게 믿는 게 아니라 모호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믿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뭐죠? 부모에게 뭐 큰 돈을 바라나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냥 맛있는 음식,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을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제 맛있는 거 줘서 아니면 내 소원 들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점점 명확해져 가고 성숙해져 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이 더 자라갈수록 이제는 내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종말론적 신앙까지 나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그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 빛을 보고 빛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점점 그 빛을 따라서 뭐가 죄인지를 깨닫고 또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성장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언약의 백성, 언약의 점진성의 법칙과 같이 언약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이 다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하늘로 가셨지만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복권을 뺏어가신 거예요. 뺏어가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뭐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약속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소망과 기쁨과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으로 늘 살지는 못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힘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강대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과연 교회는 존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걱정들이 있죠. 왜?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경의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 세상은 절망적이고 세상은 강대국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선포하는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거를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식의 기도라고 합니다. 인식의 기도.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 하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다르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식의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언약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식의 기도와 더불어서 뭐냐면 성경의 되새김이에요. 성경의 되새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성경은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면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반복하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 성경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읽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신방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었더니 구약을 다 읽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인식의 기도를 하는 그 훈련들이 계속 있을 때만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서 언제나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악인이 승리하고 잘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식의 기도와 성경의 되새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은 빨간 글씨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의 마음이 악할지라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지라도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결정은 뭐냐면은 노아 이전 시대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서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노아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행위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7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은혜의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1절과 7절이 명령의 처음과 끝인데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명의 번성이 최우선 과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보면은 5절과 6절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노아의 이전 시대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노아에게는 이제 앞으로의 역사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6절 보니까 다른 사람 짐승의 피, 짐승도 먹되 가축도 먹되 육식을 하되 피째 먹지 말라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세 율법에 가면은 명확하게 이 법으로 정해지잖아요.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나 기독교의 근본을 두고 있는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들이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게 이 성경적인 제도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7절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낫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보면은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폐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이 아니라 그 전에 돈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국가가 그것을 막고 폐쇄시키는 이유는 무엇이죠? 먹고 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생육과 번성, 생명의 이러한 중요성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런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이 장수하는 그것을 넘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명령을 주시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자, 그 다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끔찍한 죄들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존속시키시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자리에 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천하 만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겠지만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또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또 그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신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모호하게 알던 하나님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명확하게 알아가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와 거룩한 삶은 두 가지가 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30년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열매가 그 기도에 뿌려짐이 있을 때 진짜 영혼이 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록 사람이 죄를 져도 땅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행동에 대한 심판에서 그냥 은혜의 시대를 주신 것을 암시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리고 그 중심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과 고통에서 은혜와 구원의 시대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놨을 때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잖아요.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은 곧 새로운 시작, 생명을 알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의 어떤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같은 원리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여기에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 위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폐가가 있으면은 새 집을 지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집을 허물어서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그래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새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왕으로서 오셔서 마귀가 통치하던 어둠과 흑암의 나라를 쫓아내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스스로가 제단 위에 제물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과 같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고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의미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심판과 정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말하고 회복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심판,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 영적인 원리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하기 싫고 돌이키기는 싫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는 것은 그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사랑이시지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회개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삶에서 점검하고 돌이키고 바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고요? 복 주시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25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아주 공통적으로 봤던 희한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나오고 나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한 세네 번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왜 없어졌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6장 13절인가 보면은 나무들이 다 베어짐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셨는데 가장 먼저 뭘 한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그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돌이키지 않고 성도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뽑아버리세요. 뽑아버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기존에 있던 공동체나 사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아니면 그 공동체를 강제적으로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고요. 그냥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는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중세 500년 동안에 이 중세 교회들이 권력과 짝이 되고 돈 좋아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버리시잖아요. 버리고 새로운 이 개신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그 원래 그 나무는 싹 다 베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그 국교회가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이 신앙과 이 성경을 떠나서 자기만의 신앙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세요. 그냥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고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나 이 윗필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미국이란 나라를 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회개하는 삶이나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부정해버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채워지는 은혜와 평안과 위로는 당연하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한 것들만 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저를 지나가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때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심각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는데,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주시는 빛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한 우리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소서. 죄를 죄로 인식하고 깨닫게 하소서.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지나가실 때 제 개인적인 이 체험으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잘못했던 행동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고 아주 세세하게 기억이 나면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자에게 죄가 비워지고 나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통과 부정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왜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이루고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생명으로 풍성해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를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그 끔찍한 광경들을 보면서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만을 원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임함으로, 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위로와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저들에게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